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말씀은 그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보혜사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에서는 이 보혜사의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그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2절부터 15절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성령은 예수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 말씀을 제자들에게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뭔가 새로운 거를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한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완전한 계시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 닥쳐오는 박해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알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2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물론 학교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측면의 연구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학문적 연구로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영과 육으로, 즉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온 그런 그 어떤 학문의 역사와 같은 육적인 것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직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특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꼭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이거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실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모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모든 것을 컨트롤 타워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에게 딱 직접적으로 다가서는 것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아우 성경 어렵다. 아우 성경 말씀대로 못 산다. 아우 이렇게 살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담쌓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말씀하신다. 어우 기독교는 너무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비록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온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딱 들어맞는 말씀이 되게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마치 2000년 전의 것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쓰여질 당시만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지금부터 2000년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3000년 그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면요. 고난이 오면 배신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굉장히 인생의 역경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이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은 예수 계시는 것도 부인하고 예수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것을 우리가 듣고 본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 평생을 그래도 목회를 잘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꾸고 주님 계심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직 12절에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룰 것이 많지만 그것을 말해봤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13절은 그러니까 12절은 성령 없었던 시대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건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 부활 이걸 얘기하니까 그리 맛이 없어서 그렇게 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람의 일로만 생각해요. 그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냐면 육신의 일로 모든 걸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도 육신의 일로 생각하고 자신의 믿음도 육신의 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장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무슨 뭐 예언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 박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 박해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장래일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여기서의 장래일은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대화를 하는 제자들에게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을 죽이는 자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신 그 고난의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모든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염려하지 마라.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행할 것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바울이 강조하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그런 칠흑과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에 우리가 서치라이트가 비치고 그 다음에 길이 빛이 비춰지면 길을 가는 게 조금 대낮보다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밤에는 헤드라이트를 켜면 어둠을 밝히면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암흑시대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때까지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끔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 비춰지는 대로만 걸어가면 우리가 아무리 칠흑과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13절에 보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는 개개인의 사사로운 일들에 앞으로 너가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관한 일, 앞으로 우리 이 한국 기독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의 문제가 이제 화해의 무드로 가면 도대체 이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어떤 선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통일을 우리가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준비하던 것과 통일이 눈앞에 왔고 또 세대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중국에 또는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전략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이제 개방이 되어져서 복음이 들어가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졌던 어떤 교파주의의 그 폐해가 그대로 북한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작용을 또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장래의 일,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일로서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어떤 장래일을 말한다 그랬더니 개인의 일, 당신이 언제 하고 어떻게 되고 이 일이 잘 되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복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의 일을 거기에 연결시켜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3절에서 작게는 성령께서 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임박해 오는 환난, 역경, 그리고 박해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그 이후의 시대,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한국에 계시던 그 1940년대에 계시던 소위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그 독립을 한 후에 표창장을 수여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내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13절에 나와 있는 장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와 관계되어지는 일로서 장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은요,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13절에도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들은 것은 예수께로부터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적어도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조금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다. 그 말은요,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전부예요. 왜? 성령은요, 예수께서 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이상한 데 쏘고 안 넘어가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들어라. 아니에요. 다 뭐 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뭐냐면요, 들린 얘기가 성경과 다르면 그 들린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어떤 이들은 성령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면 만병통치약으로서 마치 뭔가 새로운 것을 뭐 성경과 관계없는 것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은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영이에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게 보혜사예요. 성령에 대한 이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헷갈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이나 또는 뭐 마태복음이 길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같이 앉아서 한 절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읽어서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나를 따져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요, 누구와 무슨 뭐 이단들이 무슨 뭐 누구에게 뭘 주셨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시는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과 연관이 돼요. 그건 뭐냐면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와서요, 성령이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계시가 완전 계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마찬가지로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6장 13절 1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전하면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다른 것을 붙이고 다른 설명을 막 하면서 예수의 영광이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미 성령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7장 39절에 가로 부분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성령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오늘 주시는 이 16장 14절에서 그가, 즉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아주 그 학문적으로 소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데서 큰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주시는 16장 13절 14절에서 성령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 말이 성경과 다른 말은 그건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가 사사롭게 듣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뭐 레마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나에게 뭐를 보여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는 이 예수의 말씀과 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현상. 그러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 본질의 근본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해서 설명해. 시대가 바뀌면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성령께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새로운 걸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단들은 그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새로운 그 시대에 맞는 성령께서 성령은 그가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2절처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2000년 전에 하신 예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시대와 안 맞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 없어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계시가 완전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예수께 있어요. 그게 오늘 지금 15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을. 근데 그 예수님의 것은 누구? 하나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가 해주는 역할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요한복음 7장 39절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이것은 성령을 가르쳐 하는 말인데 그 39절에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죠.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은 내가 마스터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내가 암송을 할 수 있어요. 그 암송은 글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매 순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아주 건방진 목사들이 나는 이제 성경은 안 봐도 되고 성경 공부 같은 건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이거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건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게 마치 들어보면 겸손하고 뭐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라도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을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매 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데 성령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그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활짝 열어놓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참 암울한 현실이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할 일이 없다. 아니 평생 교회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 왜 할 일이 없어요? 눈이 안 보이면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들어서도 성경,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 삶 속에 깊이 내가 얼마를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내게 살아 역사하는 그것을 내가 체험해보고 싶은 열망, 이게 진리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 열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죽기 전까지 너무 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에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모든 것, 그것을 성령이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5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요, 믿는 사람을 완전한 진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셔요. 이거는 내 인생의 어떤 미래의 어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가 꿈꾼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꿈꾼다라고 하는 꿈은 뭐냐면요, 내게 알려주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이 지금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지금 꿈과 같은 거예요. 그걸 계획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들 보면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말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게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 세상의 통치권을 선포해줘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 중 왕이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예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거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몰랐다가 보혜사가 임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그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역할 가운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삶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